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18쪽 빌립보서 1장 1절 자신들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서 쓴 그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로마 옥중에 갇혀서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바울이었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기에게 어떤 기쁨과 위로를 준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처럼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나 오늘날 성도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을 하잖아요. 원래 이 기독이라는 이 말은 원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이제 표현할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자로 이렇게 기독이라고 쓰고 읽기는 그리스도라고 읽고 발음은 이제 기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를 기독교다 중국어식 표현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러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라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원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어떤 문안 축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가지는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신분과 위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신분, 이러한 위치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은 어떤 거냐? 총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을 하죠. 이 구절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자기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자신만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는 종이다, 어떤 종의 신분을 말하면 낮고 천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종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우리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특별하고 존귀한 그러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이러한 위치에 있는 줄 알고 이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뜻인데, 첫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이 말은 헬라어로 돌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좀 이렇게 자유가 있는 그러한 일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노예를 가리키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노예들은 어때요? 자유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주인에게 완전히 소유권이 있어서 주인이 사고 팔 수가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누구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고, 우리의 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명예, 시간, 재능, 생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겁니까? 바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피로써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값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5절부터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이제 그 세상에 믿는 자들로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주인도 있고 종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에 있는 자들은 다른 일반 세상의 종들이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주인이 안 볼 때는 게으름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쁨과 열심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러한 교훈인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평상시에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것은 세상의 종들과 같이 눈가림만 하려고 일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는 줄 알고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와 같이 교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는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죠. 16장 내용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의 여행을 할 때 모습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밤에 이제 환상을 하나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아덴, 고린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거기도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보내는 편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주로 이제 에베소 그쪽은 이제 좀 이제 아시아 지역이긴 하지만 고린도서나 로마서나 이 빌립보서 또 데살로니가서 이런 이 말씀은 다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유럽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 마게도냐 그 지역을 건너서 유럽 지역.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서 복음을 전한 그 곳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나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충성을 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쳐드려야 돼요?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을 해야 되는데 온전히 충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달란트 비유를 보면 세 종류의 종이 나오죠. 그래서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이제 종들에게 각각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때는 두 종류의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종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받는 종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렇게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주인의 칭찬과 같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받는 이 충성된 종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그들의 충성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첫째로는 주인께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죠. 이 5달란트 맡았던 자, 2달란트 맡았던 자, 1달란트 맡았던 자는 자기의 것을 주인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의 것을 맡았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리 자기들이 그것을 맡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누구 겁니까?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자기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줄 때 참으로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란 그러한 자들인데 이렇게 귀한 주인의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일에 충성을 다한 겁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보면 무엇으로 장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그랬어요. 그것으로 장사했다라는 것은 주인이 자기에게 맡긴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라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에는 하나님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장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충성의 모습은 뭡니까? 즉시로 충성을 한 겁니다. 거기 16절 다시 보시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묻어 두었다거나 이렇게 다른 곳에 두었다가 나중에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즉시로 순종을 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려면 즉시로 충성을 다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직분을 맡기고 봉사의 일을 맡기려고 하면 그 핑계대는 말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은 좀 제가 바쁘고 뭐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을 할 때 핑계대면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것은 결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이제 많은 사람을 청하게 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절하면서 핑계를 대죠. 나는 밭을 샀음에 나중에 가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거절을 한다라는 것. 근데 그렇게 거절한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나중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나중에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한 자들은 결코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며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자라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자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이고요.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중에 4절과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산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거냐? 첫째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요? 우리는 성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우리 신자들을 부를 때는 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보통 우리는 성도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 뜻만으로 말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에는 또 구별된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다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근데 이 교회를 이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구별된 자이고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세상과 구별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단체에 소속이 되면 그 단체의 어떤 설립 목적, 목표에 맞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학생이면 학생답게, 경찰이면 경찰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징계를 받지만 그 사람이 속한 그 단체에도 피해가 끼치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세상에 융화돼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나라의 국민은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죠. 제가 학교 생활할 때는 우리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근데 요즘은 인터넷 찾아보니까 좀 더 다르더라고요. 뭐 환경 보존의 의무도 있고요. 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를 볼 때 국민은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는 그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그 의무와 책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아까 뭐 국가의 의무가 여러 가지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은 바로 섬김과 봉사의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뭐 성도, 감독, 집사 이러한 직분들을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뭐 권사, 집사 이러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직분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봉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봉사의 직분. 하나님이 이런 봉사의 직분들을 세우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섬김과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민수기 8장 19절을 보면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랬어요. 구약시대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봉사의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봉사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바울이 문안 축복의 인사라는 것인데 이러한 바울의 축복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이 공기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의 은혜,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평강을 누리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은 다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 사랑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도 어때요? 한계가 없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망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은혜는 뭡니까? 이거는 구원에 속한 모든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게 구원에 속한 은혜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도 다 구원에 속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난도 은혜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구원에 속한 그러한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설 때 무엇을 누리게 돼요? 평강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범죄하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다 죄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에 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있던 그 두려움, 근심, 염려를 사라지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더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종의 위치에서 참 세상과 구별되며 또 섬기기를 잘하며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인이란 귀한 신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종으로서 참 주인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과 구별되며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구속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분주하고 우리를 요란하게 하는 것이 많을지라도 주님이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심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